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해 가면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은혜와 함께 공의와 심판을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피조물이 심판을 받는 날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1절의 말씀처럼 요시야 왕의 시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 잠시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던 그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의 마음은 여전히 그때에도 우상과 타협에 젖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부분적으로만이 아니라 전 피조세계를 향해서, 모든 피조세계를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에도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든 것에 심판이 임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죄의 특성에 기인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죄는 한 사람, 또 한 개인, 한 민족에 국한되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 죄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 죄라는 것은 그 죄 하나로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듯이 죄는 반드시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온 세상에 미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진 특성, 죄가 가진 무서움인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피조물에 임하여지는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것, 그러나 그 죄가 어떠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또 우리의 주변에, 또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또 우리의 목장에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게 될지, 여러분,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죄를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고, 오늘 이 죄에 대한 철저한 우리의 삶의 되돌아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이 심판이 피조물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라면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여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모든 주민들 위에 내 손을 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을 보십시오. 그 제사장들과 아울러 멸절하여 또 지붕과 하늘의 뭇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바알을 4절에 보면 바알이 나오는데 바알이 무엇입니까? 풍요와 쾌락의 신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백성이 풍요와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 하늘의 별을 숭배합니다. 천체를 숭배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젊은이들이 쉽게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타로와 같은 점들, 점성술과 같은 것들, 이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우상의 숭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5절의 말씀에 보면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여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동시에 말감도 경배하는, 즉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혼합주의의 모습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마치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면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마음을 바람이 난 그러한 남자처럼, 바람이 난 아내처럼 그렇게 혼합주의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철저한 무관심,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여기서 주목하게 하는 말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한 표현이 있죠. 그것이 뭐냐? 바로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르고 경배하고 그리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이 경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릎을 꿇고 절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는 이것들이 그 마음을 빼앗기는 마음의 전적인 헌신을 뜻하는 그러한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인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따르고 우리의 마음이 뜻하여지는 그곳,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돈이 되어질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되어질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고 또 누군가에게는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축구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스포츠가 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래서 예배드림보다도 더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또 시간을 들여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절과 9절, 더 나아가 특별히 지도자들의 패역과 방탕을 지적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요, 이방인들의 옷을 입은 자들, 즉 세상의 풍속과 권세에 타협한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러한 폭력과 그런 거짓으로 주인의 집을 채운 주인이 제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즉 내 안에 그런 것으로 가득 차게 채워버린 그러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은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경고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의 선지자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지도자처럼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서 그 말씀이 되기를, 성경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심판하기 전 우리의 죄부터 심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는 특권이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3절은 오늘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느냐? 무관심과 안일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무관심과 안일함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인들과 부유층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가?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가?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니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이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당시의 상인들과 부유층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호와는 선도 행하지 아니하며 악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선을 행해도 가만히 두시고 악을 행해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차거나 덥거나 우리에게 미지근한 신앙들이 얼마나 그 신앙이 토하여 내칠 정도로 하나님은 그 신앙을 싫어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심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관계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자 하는 관심은, 우리와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지를 여러분 어떠한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으나 그렇게 관계를 맺는 우리이지만 서로 삶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한 무관심한 부부가 되어버린 우리의 관계라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자 하시는 관계는요, 정말로 서로 이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서로를 향해 질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와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요, 어쩌면 무관심입니다. 괜찮겠지. 아니면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실 거야. 마치 하나님이 있지만 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무관심의 삶이, 그러한 미지근한 삶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우상이고 이것이 가장 큰 위험한 영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오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이 무관심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은 등불로 예루살렘을 두루 찾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등불로 찾아, 즉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찾아 비추어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재물을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바로 13절 말씀처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원을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영원한 삶을 향해 살아가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스바냐의 외침은 단순히 옛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깨달음이고 깨우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끊고 우리의 삶의 우상들을 철저히 인식하고 철저히 깨달으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없다고 마치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일함을 버리고 무관심함을 버리고 우리의 미지근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